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은 기적을 불러온다. 네,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다 겪게 됩니다. 네, 늘 그런 충만함을 겪어서 감사하고 기뻐 뛰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지내고 다닌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한번 받으면 또 그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보면은 그 은혜 받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고 또 다시 어려움을 처해 있다가 다시 기도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가지는 않는다요. 인생살이를 비유하다 보면 장래물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장래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번에만 넘어가면 끝이겠지. 요번에 넘어가면 잘 되겠지. 천신만고 끝에 그냥 그 산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평지가 있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않아요. 뭐 평지는 잠깐이야. 그리고 또 장래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7,8기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질 때마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일어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 다 자기 각각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막 커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지.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쉽게 해결되어진다. 아멘. 그게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은 기적을 불러온다는 소망.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이 뭐냐면 양을 키우되 이쪽에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서 키우다가 또 풀 다 양들이 먹으면 또 다른 그 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목초지로.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민족이다. 유목민족이다. 그런데 한 그 양을 치는 가정에서 그 좋은 풀밭에서 가서 풀을 양들이 먹었는데 날씨가 더우면 양들은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근데 물을 마시는 양들마다 다 죽는 거야. 그냥. 이상하게 물만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양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찌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욕같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거야. 재산이 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 날아간 거야. 그 많은 양떼들. 그것이 1호가 되고 그것이 생업이 되고 그것이 자꾸 숫자가 늘수록 그 가족이 부해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양떼들이 물만 마시면 다 죽으니 어찌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네. 양떼가 없는데 뭘 의지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죽었네.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뭐
슬하에 자녀들까지 전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서 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막 들어눕고 가족 중에 들어누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가장은 그래도 가장이라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양들이 왜 죽는가 한번 조사나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떼들이 먹는 우물 쪽으로 가봤어. 가봤더니 물이 아니고 뭐 시커먼 독약같이 시커먼 그런 물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 양떼들은 또 목이 마르니까 흐르는 물은 다 마셨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병에다가 그 물을 떠서 그 수질 검사소에 보냈더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석유 원료야. 석유 원료가 샘물 옆에서 혼합돼서 그 양들이 그걸 먹었다. 그래서 그는 그 걸쭉한 액체가 바로 석유라는 걸 알고 원유라는 걸 알고 그 원유를 퍼서 팔아서 가업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 살 길이 없는 줄 알았지만은 그는 결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내 이렇게 원인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 석유 원료를 시험소에 보낸 거라. 소망이 있으면 그래 되는 거야. 소망이 끊어지면은 그냥 앉아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살 길이에요. 오늘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도로에 나가서 비하고 오지 마라 해봐. 될 일이 아니에요. 태풍이 부는데 태풍아 오지 마라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시. 그러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아멘. 한계 상황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뭐냐?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한계 상황.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이 있을 때 역전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멘. 우리는 뭐 암도 한계 상황이 오죠. 그렇죠? 질병 또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모든 것이 지진이나 한계 상황이 있죠. 우리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진아 오지 마라 해결됩니까?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었다.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 그 엘리사가 신학교 학장이야, 학장. 근데 그 엘리사가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에 그 선지학교 신학생이 너무나 잘하네. 너무 열심히 하는. 바라지하며 또 따라가며 여러 가지 수반을 들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과로해서 저도 이 과로해서 우측이 이 힙 쪽이 지금 많이 좀 덜하지만은 지금도 걷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너무 심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내 힘만큼 해야 되는데 더 해버리니까 오버돼 가지고 허리가 이 힙 쪽이 완전히 가다말이 돼 가지고 굳어 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하여튼 며칠 지금 고생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신학생이 하다가 아마 죽었어요. 근데 이 신학생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가족이 있는데 이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 아들 둘 남겨놓고 아내 하나 두고 떠난 그 신학생, 어? 지금 말하면은 신학생이 전도사나 뭐가 되겠죠. 그러니 이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냐.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 남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양식도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다 떨어지고 이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살 길.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살 길이 막막해도 두 아들만 보면은 아니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학장인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원장님, 당신 우리 남편 신학생 아시죠? 그가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이 좋고 또 당신을 잘 따르는 거 아시죠? 알고 말고 엘리사가 알고 말고 그래. 알고 말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가 병이 나서 너무 과로해서 죽었는데 내 마음도 아프고 알지. 그래서 말인데 간 사람은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남아있는 우리 아들들 자식들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집에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이랬다. 요만큼 있는 거야. 다 먹고 없고 오직 기름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동네에서 하여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여차여차 이차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엘리사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그릇을 아이들 시켜서 더 빌려와 이래가지고 쭉 깔아놓고 그 기름 있는 그 그릇을 병을 더니까요 기름이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차면 또 그릇을 옮기고 이 그릇을 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막 그릇을 빌리란 전체가 찬 이제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기름이 거쳤어. 이것으로 빚도 갚고 응?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아니 기름 한 병이 수없이 많아지는 건 그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왜 일어났나?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 여기서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경외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 뭐요? 열심히 충성 섬기며 봉사하며 그죠? 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그가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남은 두 아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어간다고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 한계 상황이다. 이거. 아들 둘 끌고 가면은 종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다는 것이 귀하다. 어?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상담하잖아요.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잘 몰라. 미안해서 안 하고 뭐 바빠서 목사님 바쁘니 안 하고 그런가 몰라도 하셔야 돼. 정 안 되면 전화로도 하시고, 안 그러면 강도사나 장로님한테 말씀해서 제 귀에 들리도록 해주셔야 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은요 다 이렇게 상담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나가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인 엘리 제사장은 참 성정이 뭐 나쁘건 아니지만 너무 뚱뚱하고 먹는 걸 많이 좋아해서 좀 지금 말하면 좀 그런 목사님인데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여러분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도 상담을 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는 아이고 목사님하고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하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다 풀릴지어다. 다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계획하신 게 있다. 이미 그 주의 종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예언하거나 또한 권면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저 되겠나? 저 되겠나? 이러죠 여러분. 그래서 안 할 때가 많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아니에요? 기름 한 병이 수천 병이 돼버렸으니 5병 이후의 기적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룰 수도 없고 못 이루는 게 없으시죠. 능력이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도 안 되면 목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 빚도 갚게 되고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풍족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누렸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물질적인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힘들고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아멘 고민하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 하다 안 되면 와서 그러면 안 돼. 오늘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 구원 문제는 예수만 잘 믿으면 해결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아멘 또 말씀대로 되고 자꾸 신앙생활이 그거래. 그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순종이라는 게 따라야 돼.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야지. 순종하셔야 돼. 힘들수록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참 어렵게 목회를 해.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차비도 없지 뭐.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님이. 예? 그래서 겨우 한다니 가정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목사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은 열심히 섬기고 교단을 섬기고 또 모임을 섬기고 늘 섬기는, 어디든지 오라면 행사마다 있고 그렇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활비나 차비나 먹을 것으로 다 채워주시더라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충성 섬길 때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도울 자가 뭐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일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또 그리고 그 사람은 도저히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도움의 손길을 붙드셔서 그분을 축복해 주셔서 나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환란이 내가 좀 어렵다면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왔구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도 하잖아요. 기독교 숫자가 줄고 교회가 줄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리 살만해도 다른 일도 생기고 아까처럼 한계 상황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은 평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나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은 남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옆에다 얘기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해결될 거예요. 아멘. 올해 특별히 잘 될 거예요. 이제 비가 막 오고 난리가 쳤는데 지금 비가 오는데 뭐 잘 돼?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야. 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 뒤에 큰 축복을 가지고 오실 거야.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 응?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요네코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본 그 일제 시대에 그 없는 것에 집착이 심했던 여학생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없이 살까? 늘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야. 뭐가 일이 안 되면 불평이 많아지죠.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 여학생이라고 별일 있나? 똑같죠. 그런데 그는 18세 사춘기 아니에요. 어머니를 잃고 더구나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아이고 살면 뭐하나? 뭐하라고요? 살면 뭐하냐? 낙심해가지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 그래서 뭐 기차가 달려오니까 탁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우찌우찌 하다가 손가락 팔이 다 나갔어. 아마 그 철로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3개만 남았어. 7개가 다 없어지고 한쪽 팔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실망해. 이제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제 내 몸도 없는데 뭐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뭐하니.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잘 죽어야지 해서 수면제를 먹어. 수면제를. 세상에 수면제 먹고 죽겠다, 그지? 확실하게 죽겠다. 아직 이 사람은 아직 못 죽어서 환장이야. 그래서 수면제를 준비했어.
그런데 또 그것도 수면제를 어떻게 돼가지고는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 그런데 입원하고 있을 때에 아키토시라는 그런 신학생이 전도를 왔어. 병원 전도. 예. 병원 전도를 여러분 하도 전도를 하니까 병원 전도가 생소하죠. 예. 병원에 가서 병실마다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병원 전도. 그래서 그 전도사가 아키토시라는 전도사가 병실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줘. 특히 그날따라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아하, 내게 남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손가락 3개가 남았구나. 손가락 3개가 남았구나. 이 손가락 3개. 그래서 그가 오히려 감사했어. 그동안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던 그가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이 손가락 3개가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가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우선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는요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 아키토시 이 전도사는 뭐 계속해서 신방가 오는 거야. 전도하니까. 그래 이 사람은 병원 전도가 아주 전문인 모양.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니까 와서 대화하는 것도 아이고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두 눈이 맞아졌어. 그래서 그 전도사와 사랑에 빠지고 또 2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가 쓴 책이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죽느냐? 그런 가운데 손가락 3개가 남아있다. 나에게 남아있는 거 있다. 오늘 보니까 생도의 안에는 뭐요? 기름 한 병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더라. 아멘. 그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감자를 쓰는데 팔을 넣고 한쪽 손으로 그 칼자루를 쥐니까 제대로 잡히겠어요? 5손가락 잡기도 어려운데 감자를 쓰려면요 감자가 요리 들고 조리 들고 요래서 감자가 놀리잖아. 그러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자가 나를 비웃는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는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처 같은 손가락 3개를 사용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할 텐데 저 감자를 잘 잘라서 요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감자의 가운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감자의 가운데를 딱 자르니까 감자가 엎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쓸고 저렇게 썰어서 요리를 했다는 거죠. 그가 차차차차 지경이 넓어졌어. 요리, 청소, 살림을 다 빨래까지 손가락 3개로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항상 밝고 명랑하고 경쾌. 그래서 그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나 요 세계로 이 세계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도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 어려워졌다고 해서 실망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찾아보면 남아있는 거 있다고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